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길과 또 한 가지의 길은 주님을 죽이는 자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아비, 즉 이 세상의 왕자인 사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은 죄의 종이 있고 또 하나의 영혼은 진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자유인이 된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는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죄는 바로 우리들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죄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죄가 열매를 맺습니다. 죄는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걸쳐서 나의 속에서, 나의 내면에서 내 생각과 뜻과 나의 결정과 내 마음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먹고 나의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봉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재산이 문제가 될까요? 땅이 문제가 될까요? 내 건강이 문제가 될까요? 내 육신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만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뜻으로 죄를 짓고, 자기의 취향으로 죄를 짓고, 자기의 행동으로, 눈길로, 자기의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종에서 내 속속들이 우리들 속에 깊숙이 나의 내 존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생각 속에, 뜻 속에, 이 애정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감정 속에 들어와 있는,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과 세상의 취향과 세상의 뜻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짓밟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짓밟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해방시키실 분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썩는 씨앗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씨앗, 곧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야 됩니다. 내 생각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되고, 내 취향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로 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진리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바빌론의 대왕 네부갓네자르는 오만에 가득 찬 네부갓네자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취한 네부갓네자르는 이 세 명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까지 이스라엘에서 온 세 젊은이의 목숨을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상에서는 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그의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곧 시체가 될 영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예,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세 젊은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가 비록 불 속에 던져서 타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신의 신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미카엘의 이름처럼 누가 우리 하느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느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의 좋으신 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아멘.